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입니다. 신약성경 107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43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러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매주일 장로님 찬양 들으면 가슴이 찡할 정도로 감동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더 좋습니다. 저희 형수님은 집안 청소하고 쓰레기 나오면 나보러 좀 갖다 버려주십시오 그러는데 우리 장로님의 형수님이 반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 분이 같은 교회 64년을 다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냥 눈치만 봐도 알고 그냥 이신점심으로 마음이 전달되니까 그냥 찬양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흥, 부활, 재생, 신생이라는 뜻을 가진 르네상스 시대에 3대 거장이 있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라파엘로 산치오죠. 그런데 이 라파엘로 산치오가 유작, 죽으면서 그린 마지막 작품이 그리스도의 변용이라는 작품인데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이 그림을 보고 울었다 그래요. 당시 교황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울 정도로 얼마나 감동적으로 잘 그린 명작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변화상 위의 세계와 변화산 아래의 세상을 극명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고 마치 자석으로 끌어당기듯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 밑에는 눈이 부셔서 똑바로 보지도 못하고 황홀경에 취해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죠. 그런데 하단 부분에는 귀신 들려 거품을 물고 있는 아이와 주변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과 소리치고 있는 사람들, 즉 아수라장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이 교황이 울 정도로 잘 그린 그림이긴 하지만 아쉽게도 한 가지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상단 부분에 있는 그 별천지, 하단에 있는 아수라장,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그 두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 위의 모습은 빛으로 찬란한데 산 아래의 모습은 흑암으로 가득 차 있죠. 완전히 이분법, 따로 국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슬람교 교리와 같습니다. 이슬람교의 신은 알라 몰라인데 이 알라는 세상을 창조해 놓고 전혀 관여하지 않는 신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에 홀로 있으면서 세상이 자연적으로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주 정밀한 시계를 만들어 놓고 원자력을 공급해서 영원토록 돌아가게 하고 자기는 저 위에서 그저 관람만 하는 신이 바로 알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것만 아니라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또 운행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일에 세심하게 관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인간들이 겪는 희노애락을 다 겪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63 빌딩 옥상에도 계시지만 63 빌딩 저 지하에 있는 보일러실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 히브리어로 죽은 자들이 있는 곳, 무덤, 땅 밑 세계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어디에 탄생하셨습니까? 천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지상의 베들레헴의 어떤 집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란 짐승의 먹이통을 가리키는데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2단으로 되어 있는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층에는 동물들을 키우고 그 다음에 위에는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말은 뭘까요? 사람 밑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에서 종의 형체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베델을 잘 아십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가면 베델 교회가 있고 한국에 가면 베델 수양관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좋은 이름을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 베델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니까 당연히 천상에 있어야죠. 그런데 정작 베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고 형의 위협을 느끼고 하란으로 도망가다가 날이 어두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장소가 그 장소로 여겨지고 있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집은 천상에도 있지만 지상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있는데 지상서부터 천상까지 이어져 있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으면서 그 위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하늘과 땅은 연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과 땅을 하나로 연결시키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되었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려면 사닥다리, 즉 구원의 십자가가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휘장은 언약궤가 들어있는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이죠. 그러면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습니다. 휘장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찢기신 이유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담을 허물으시고 새롭게 열으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죠. 우리 기독교에서 도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십자가의 도. 그러면 도가 무엇입니까? 길이죠. 길도자를 쓰니까. 그러면 길이란 무엇입니까?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로 연결해 주는 게 그 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서 간다면 LA에서 출발해서 뉴욕까지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이 지상과 천상을 연결해 주는 사닥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하늘과 땅이 온전히 하나로 될 것입니다. 그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5절, 7절을 보면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기를 보면은 세게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함께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함께 살리시고 당신과 함께 승천하게 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늘보좌에 앉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살리시고 우리도 함께 승천하게 하시고 우리도 함께 하늘보좌에 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것은 할렐루야로 되지 않습니다. 놀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적자가 되고 우리는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구정 때 자기가 있던 고향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항상 본향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1, 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하시죠. 사도 바울도 너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늘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땅도 함께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불교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그곳에 집거하면서 세상을 등지는 은둔 종교가 아닙니다. 또 도교와 같이 무릉도원에서 신선 노름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고 해서 한국을 안 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곳, 이 땅을 바라봐야죠. 비록 미국 시민권을 가져도 한국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향유고래라는 고래를 잘 아시죠? 물속의 최고의 포식자입니다. 그런데 이
향유 고래가 한 번씩 물 위에 올라와서 크게 숨을 쉬고 그 다음에 1마일이나 되는 깊은 해저로 들어가서 대왕 오징어들을 잡아먹고 정확하게 45분 후에 다시 올라와서 또 숨을 쉬고 또 들어가고 이것을 반복합니다. 바로 이 점이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지만 땅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차피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하늘을 그리워하면서도 물속에서 살듯이 우리는 이 땅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을 축복할 때 한 말을 기억하시죠? 창세기 27장 27절 보니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아들을 축복할 때 하늘 것으로만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땅의 것으로도 축복을 했죠.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을 동시에 주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것만 매달리는 신앙은 맹신입니다. 그런데 이 맹신은 병신처럼 병든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위는 바라보지 않고 오직 땅만 바라보게 되면 그건 불신앙이죠. 그러므로 바른 신앙이란 하늘과 땅을 동시에 바라보는, 즉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신앙이 진정한 바른 신앙입니다. 저 높은 곳을 보면서도 저 낮은 곳을 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이 연결되지 않고 아까 그리스도의 변형의 그림처럼 이분법적으로 되게 되면 위에는 별천지인지 모르지만 땅은 아비귀함의 아수라장이 되고 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죠. 정확한 예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산 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레가 있었고 번개가 있었고 또 나팔 소리와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수라장이 되었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리며 먹고 마시며 떠들면서 광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가라 그랬습니다. 왜 내려가라 그러셨을까요?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뜻은 죄로 관영한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죠. 만약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다면 아론을 주도하는 그 음란 세력들이 더 점점 강성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내려보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화산 위에도 별천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예수님의 원래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황홀경에 취해서 맞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구나, 제발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꿈이라도 제발 깨지 말라고 하면서 33절 보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산 아래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살자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황홀한 나머지 지금 자기들이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신비로운 체험하는 것 좋으나 그 신비로운 체험을 혼자 누리려고 할 때 그 신앙은 빛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신비로운 신앙은 위험한 것이죠. 지금 산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은 그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황홀감에 도취되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을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했습니까? 그러면 10중 8구 대부분 사람들은 동성애 때문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동성애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그것보다 그들에게 더 큰 죄가 있는데 교만하고 풍족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즉 자기들의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망각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매일 잔치를 벌리고 호의호식하죠.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죽어서 천국에 갔고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갔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자가 무슨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잘 읽어보세요.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같으면 부자보다 더 악랄했을 것 같아요. 지금 산에 진미를 해놓고 밥을 먹는데 헌대가 있고 막 구역질 나는 그런 더러운 놈이 와서 내 앞에서 먹으려 그러면 저는 기분 나빠서 절로 가! 소리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전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냥 먹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런데도 지옥에 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에 떨어져 필요 없는 음식만 그가 그냥 주워 먹어도 그냥 내버려 둔 것이죠. 그래서 약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노숙자들이나 환난당하는 자들이나 어려운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변화산 꼭대기만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나 지금 먹고 편하고 나 즐기고 있는데 왜 저 사람들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저는 우리 기독교를 어코디언에 비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어코디언 연주 어떻게 하나요? 공기를 한껏 빨아들였다가 공기를 살살살살 내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는 모였다가 흩어지는 종교입니다.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하늘의 신비한 힘을 맛보고 그리고는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 신비한 맛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며 살다가 또다시 그들과 함께 주일에 교회에 모여 은혜를 받고 또 세상에 나가는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하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매주일 교회에 모이기는 하는데 축도받고 나아가서는 그 다음 일은 하지를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맛은 나 혼자 맛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맛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연합과 나눔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을 그것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주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높은 담을 쌓으니까 이 복이 전수되질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질투가 날 때까지 그 복을 이방인들 우리들에게 전수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나밖에 모르는 미 제너레이션에 사는 사람들은 환상에 젖어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동물원 하면 창경원이었죠. 창경원은 원래 창경궁, 우리나라의 궁궐인데 이 일본 사람들이 동물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창경원에 가면 꼭 있었던 곳이 있습니다. 뭐죠? 미아 보호소입니다. 왜 그곳에 미아 보호소가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장면의 정신을 잃어버려서 어머니의 손을 놓친 애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산 위에 머물며 재밌는 것만 구경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에로 내려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13절 보세요. 31절 보세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여기서 별세한다는 말은 세상과 이별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이별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죽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별세는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별세를 헬라어로 엑소도스라고 하는데 벌써 감 잡으신 분 계시죠? 엑소도스 뭡니까? 우리가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를 엑소도스라고 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광야에서 죽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잖아요.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별세해야 됩니다. 그것은 죽자는 의미가 아니라 아수라장인 산 밑으로 내려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좋은 낙원으로 인도해 드리자는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별세 신앙 하면은 여러분 잘 아시죠? 고 이중표 목사님, 이분은 평생 이 한 가지 붙잡고 목회하셨습니다. 별세 신앙, 별세 신학, 별세 기도, 별세 목회 그러다 가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사는 세상은 이전과 다른 특별한 세상이다. 이게 별세예요. 그리고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자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만 천국의 맛을 보는 사람은 이기주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맛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세계 최고의 셰프들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 강시원 씨가 쓴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이라는 시를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강시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사랑을 다 주고도 더 주지 못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베품을 미덕으로 여기며 순간에 손해가 올지라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마음이 넉넉한 사람은 욕심을 부릴 줄 모르고 비움이 곧 차오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덕을 베풀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세상을 욕심 없이 바라보는 마음의 눈과 맑은 샘물처럼 깨끗하고 아랫목처럼 따뜻한 가슴을 지닌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 이렇게 살고 싶다면 자기만 별천지를 즐기지 마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나눠주고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이 서로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됐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베풀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위로부터 내리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물도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죠. 그러므로 지금도 종말론자처럼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든지 아니면 무신론자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얼른 그 잘못된 자리께서 돌이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종국에는 찬란한 영광이 가득한 그 나라에 다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지 허버트는 오직 인간만이 한 손으로 천국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 땅을 붙든다. 그리고 두세 개를 하나로 만든다 그랬죠. 보통 사람들은 못합니다. 성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후에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폰티펙스인데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이 제사장인 것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따라 지상과 천상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공급받아서 땅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수해 줘야죠. 아무쪼록 별세의 삶은 죽음이냐 삶이냐, 산위냐 산아래의 이론 이원론적인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두 세계를 함께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하면서도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사탄에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인간만이 한 손으로 하늘 잡고 한 손으로 땅을 붙잡고 두 세계를 하나로 만든다고 했던 조지 헐버트는 탁월한 신학자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호선상에서 별천지를 체험했지만은 내려가기 싫어했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늘의 맛은 보면서도 이 맛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반성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를 보내소서 땅 아래 내려가게 하여 주시고 땅 아래서 귀신 들린 사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닥다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